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한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해보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을 준비할 때 목적은 예수님을 지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자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은 재력을 가지고 성탄에 준비하는 것이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교회보다 훨씬 더 미적인 것에 있어서 뛰어난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성탄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시도들 자체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는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전에는 캐롤송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부르는 캐롤송에도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요즘은 캐롤송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캐롤송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캐롤송은 찬송입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의 노래의 주제이고, 그런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와 세상이 구별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또는 그 이전에 불렀던 대중가요들, 그런 가요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이돌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의 노래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만 남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애환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런 애환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중가요를 우리가 얼마든지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세상의 노래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이런 노래도 불러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는, 또 힘이 되는, 또 즐거움을 주는 이런 가요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탄절이 연말 연시와 이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들뜬 분위기들에 우리 마음이 들뜨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내일 설교할 성탄절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주위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밤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은 목자를 향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내용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께서 나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게 되고, 그 자신들이 겪었던 그 일을 거기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게 되죠. 목자들은 자신들이 전해받은 그 소식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자기 삶의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만 찬송하는 것은 아니지요. 22절 이하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몬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전에서 할례 받으러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시몬이 했던 것도 바로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후에 성인이 되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런 영광에 노출되었던 사람들, 그런 영광을 본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찬송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이 찬송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런 찬송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찬송을 부르고 싶었습니까? 내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정말 나는 이런 찬송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서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찬송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찬송할 마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죠. 찬송할 주제도 찾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찬송할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 찬송할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찬송할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특징,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찬송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찬송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모여서 공적으로 하는 찬송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에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흥얼거릴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구시는 분이 아니시오. 찬송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할 주제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해 가는 중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죄와 다 싸울 수 있게 되고 경건을 향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찬송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한 무리로 인정받고 주께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기관과 또 한 구역에서 특별하게 어떤 순서를 준비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른 마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마음에서 보고 즐기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찬송할 이유들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살이만 돌아본다면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것이기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찬송의 마음을 주시고 제목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찬송을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